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 행사를 또 준비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눈물, 여러분의 땀방울이 우리 교회 여름 사역에 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일본 류큐 대학교에서 여러 원숭이들, 그리고 침팬지, 그리고 사람의 상처 회복 속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피부에 살짝 상처를 내고요, 어떤 동물들이 가장 빨리 상처가 회복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숭이와 침팬지는요, 0.61mm 정도로 하루에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루에 0.25mm, 약 3배 정도 더디게 상처가 회복되었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몸에 난 상처도 더디게 회복되는 것이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는요, 마음에 난 상처는 더욱 더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 아직도 아물지 않은 어릴 적 상처들, 1년 전의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기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잘 회복되지 않을 뿐더러 후유 증상들을 남긴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거부를 당할까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도피라고 하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버림을 받을까봐 의존하게 되는 경향성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못나 보여서 자신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자신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후유증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을 선택을 하시나요? 여기에도 도피하거나 의존하거나 자신의 상처를 찌르고 긁으면서 더 생채기를 내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도피하는 경우, 이 도피에 대해서 저자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피하는 걸까요? 그들은 거부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까봐 도망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거부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요, 거절당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전에 내가 먼저 나만의 공간으로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도피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신만의 안전 장소, 자신만의 안전 공간으로 틀어박히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도피하는 사람을 거부당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마음 졸이시고 여러분만의 도피 장소에 도피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에게 도피, 그리고 거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늘 정면 돌파를 하는 소위 직진남이었고요, 아이들의 말로 인싸, 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죠. 이 예수님의 제안에 그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직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로 따라갔던 것이지요.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심지어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곁에 갈 수 있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긴가민가하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이토록 당찼던 그에게
예수님은 좋은 자리를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는 베드로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도맡았던 인물,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지요. 거부당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심지어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라이벌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쟤네들은 버릴 수 있는 애들이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또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제자들 다 주를 버릴 수 있고요, 다 주를 떠날 수 있는데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옆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겼고요, 늘 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드렸는데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이것을 틀렸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죽어버리겠다,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 몰라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전에는 신앙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반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를 알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옆에 갈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음 먹으면 아버지와 전 재산을 뒤로 할 수 있었다고요? 결단의 사람이었다고요? 언제나 행동하는 사랑이었다고요? 아닙니다. 내 입으로는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죽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우리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받아들여 주지 않으실 거야, 나는 더 이상 제자의 자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사랑은 남들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입술로 증명하고 싶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재판장의 뜰에서 그가 보여줬던 것은 실패한 사랑이었습니다. 무참히 실패했고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랑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옆자리가 아니라 내가 떠나야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한 만남과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베드로의 심경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집과 교회가 다 타버렸던 영덕의 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마을 잔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화천면에 살고 계셨던 한 장로님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사시던 영덕 화천면에는요, 3년 전에도 이번처럼 큰 산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부부는요, 양말조차 신지 못하고 집은 다 타버리고 맨발로 차에 올라 대피를 하셨습니다. 집은 타버렸고 내 사업 기구들도 모조리 타버린 그 상황에서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검은 연기만 자욱했다고 합니다. 그 연기 속으로 손이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혼자 도망가지 말고 날 좀 살려주세요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 권사님이 여보 태워야지, 그래서 차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정말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나게 됐던 그 분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죽었어야 했는데 어르신 덕분에 살았으니 이제 제 인생은 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앞으로는 어르신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은혜 갚는 심경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산불이 진화되면 저 꼭 어르신을 찾아뵐게요. 화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계시다고요? 장로님, 제가 꼭 찾아뵙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산불이 진정이 됐고 장로님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위협에서 함께 살아났던 삶의 동지,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라 생각하고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3월, 이제는 그분의 장로님의 표현입니다. 그 얼굴의 면상을 보고 싶어서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 3월, 그 면상이 보고 싶었던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옆에 있는 의성에 안동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대요. TV가 꺼집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이번에도 전화가 옵니다. 장로님, 또예요. 대피하세요. 또 한 번 집이 불탑니다. 인생에 2번 집이 타는 것을 그분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또 맨발로 차에 올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런 걸까? 남들은 한 번도 안 겪을 이 인생, 이 어려움을 나는 왜 계속 겪는 거지? 그렇게 검은 연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태워주기 싫었다고 합니다. 3년 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아내 권사님이 그래도 태웁시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태웠다고 해요. 장로님은 이번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기 싫었던 거지요. 어차피 말을 걸어봐야, 관계를 맺어봐야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결국 은혜 갚지 않을 것이고 또 관계에 실망하고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테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기한 건 차에 탔던 그분도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바닷가가 안전하다 생각하여 거기 내릴 때쯤에 드디어 룸미러로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불사. 거울 속에 비쳤던 남자는 3년 전에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였을까요? 내릴 때도 고개만 살짝 흔들 뿐 감사하는 고백도, 은혜를 갚겠다는 고백도 더 이상 그 입술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말로만 결단하고 실상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2000년 전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영덕의 그 사람, 2번의 은혜를 감사 한마디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오늘날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가 원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서 우리의 삶 속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의 베드로는 아닐까요?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 장로님처럼 말 한마디 안 걸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을 할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좋아해? 라고 물으신 거죠.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3번의 질문에 담겼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심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심경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차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3번 물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버전도 있지만 원어의 이 단어를 번역할 때는 이것들보다 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more than the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인 겁니다. 이런 거죠. 이 표현은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다 줄을 버려도 너는 나를 따르겠다면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배도 버려뒀잖아, 그물도 버려뒀잖아, 그 무엇보다 심지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좋아서 따라온다면서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서 너 뭐 하고 있는 건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더니 너의 모습은 지금 어떤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 3번이나 나 부인했잖아, 괜히 내가 3번 묻는 줄 아니? 너가 3번 나를 부인했잖아, 그리고도 네가 제자의 자격이 있어? 그리고도 네가 내 옆에 있었던 친구야? 아닐걸. 이런 의미이실까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베드로가 아직 제자이기 전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거란다. 시몬으로 살아왔겠지만 나와 함께 가면 너는 베드로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제자가 되기 전에 불렸던 그 이름 시몬아 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날부터 진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곳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던 나에게 3번 질문하시더니 제자가 되기 전에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등되었다고 여겼던 걸까요? 아니면 다시 트라우마였던 부인했던 장면이 생각나서였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괴로웠다. 베드로는 너무 슬펐다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3번째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왜 3번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힘들다, 괴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하는 말, 다른 번역에는 슬펐다고 말하는 표현은요, 원어로 리페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냥 슬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신념이 깨질 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이 깨질 때 느끼는 처절한 슬픔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아시나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에게 기록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 쓴 단어입니다. 왜 슬프셨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 모든 사랑이었던 아버지께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그 심경, 그 슬픔이 바로 리페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지금 느끼는 심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슬픔,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을 것 같은 괴로움,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심경. 그래서 거부당할까 봐 그는 도망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진짜 예수님은 그런 의미셨을까요? 그의 상처를 찌르려고요,
더 아프게 하려고요. 그의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얘들아,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니?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 사랑하는 친구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은 진짜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가장 사랑해서 진짜 내 목숨 버리고 여기 왔단다 하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질문만 3번 하신 게 아닙니다. 이번이 3번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만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어디다 전하는 게 기독교에 도움이 될까요? 부활했다는 것, 너희가 죽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어디다가 전하는 게 진짜 힘이 되는 걸까요? 저 같으면 빌라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너가 공식적으로 나를 처형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 한번 맞짱 떠보자. 빌라도에게 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비난했던 유대 지도자에게, 십자가에서 저주했던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어야 됩니다. 봐라,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나는 살아났다고요. 더 나아가 로마 황제를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 순간 전 세계는 기독교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황제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가갔던 것이 아니고요,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3번이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모든 것들보다,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베드로야, 나는 알고 싶어. 아직도 네가 나 사랑하는지. 그거면 충분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네가 제자의 조건을 갖췄어? 자격이나 돼? 라는 추궁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아직도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심이면 나는 괜찮아. 내가 진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단다. 네가 실패했어도 십자가에서 허락되지 않을 자격, 조건은 없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증명하고 싶으셨어요. 무엇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 너가 실패해도 상관없어. 십자가에서 허락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단다. 십자가의 은혜는 말 그대로 조건과 자격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 친구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또 실패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한 사건이죠. 율법이 뭡니까?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야 제자고, 이것들을 지켜야 성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런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베드로야,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됐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은 예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I love you more than this. 이 많은 것들보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3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나요? 로마 황제? 아니요. 복음은 대통령이 들어야 될 소식이 아닙니다. 빌라도요? 아니요. 복음은 잘난 사람이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3번.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1번. 여러분의 두려움을 씻어주려고 또 1번.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를 주려고 또 1번.
3번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라고 말입니다. 그 프로포즈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사랑하면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래요, 저 실패했어요. 아무 조건 없고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건 진짜입니다. 그래요, 어떤 자격, 조건 없습니다. 그래 도망가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셨기에, 사랑을 물으셨기에 이것은 말하는 겁니다. 왜요? 진심이니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부탁한다 라고 말하세요.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 양을 돌보는 것은 목양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탁한다. 누구에게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요? 직분이 있어서요? 아니요.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질문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충분합니다. 당신의 자격은 십자가에 이미 달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세요. 얘들아,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교회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부터 상처투성입니다. 베드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로서, 목사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늘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마음의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실패투성이인 제 자신이 비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제 안전 공간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동구가, 나 사랑하니? 다른 거 말고 나 사랑해? 그때 말하는 거죠.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구가 그물보다, more than this, 그물보다, 여기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한다며. 맞아?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내 교회를 맡을 충분한 자격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달라고, 교회를 맡아달라고 고백하십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은 다시 고기를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옆자리,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베드로를 찾아가 돌보고 목양하라고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태국으로, 또 중고등부 수련회로, 남아있는 외국인 한글학교 수련회로, 이 여름에 여러 단기 선교로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의 확성기가 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옆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사춘기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무너진 아이들,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춘기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그 아이들 지키자고 사춘기 세미나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름 예수님의 양떼들을 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명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해야 해서 하는 일에는 느끼셨겠지만 온전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어서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의 모든 힘이 들어갑니다. 사명은 사랑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진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했니? 라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시고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또 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가 무너질 것을 아셨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네가 바라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죽음, 예수를 위해 죽음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소개한 장로님과의 식사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식사를 다 마쳤는데, 마을 잔치에서 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마쳤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집이 2번 불탈 수가 있지? 어떻게 전 재산을 2번 잃을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장로님에 대한 애환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염치 없는 그 사람이 저에게 떠나지 않아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무너지는 그 사람이 저도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한 곡의 가사를 듣다가 어느 대목에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우니치를 준비하다가 여러 차례 공연에서 들었던 가사고요, 매번 알았던 곡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시간에 흘러나오는 반주의 2번째 가사가, 2절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꽂혔고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어둠 속에 찾아갔던 것은 그냥 그 장로님이 아니라고요. 그 어둠 속에 그저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 그를 찾아가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갚겠다고 하고서도 또 실패하고 감사합니다 말조차도 이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애야, 그래도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는 너 사랑해 라고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둠 속에 좌절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십자가로 용서하지 못할 상처는 없어. 문제는 없단다. 또 실패하고 무너졌지. 괜찮아. 여기 다시 타. 내 차에 다시 올라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조차 우리 자신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고, 내가 너를 십자가로 다시 세울 거라고, 그러면 너는 영광스럽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거기 서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우리 아닙니까?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데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어떤 곡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수백 번을 듣고 또 듣다가 우연히 곡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황당한 자매라는 사진 속의 사람인데 우울증을 앓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는 게 싫어서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은아, 너를 엄청 사랑한다. 그날 건반으로 고백했던 곡이 우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 자리에 어둠 속에 계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나는 엄청 정말 너를 사랑해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너를 엄청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우리 한 키 높여서 찬양합니다. 이제 나로 가사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나를 엄청,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할 거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할 거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바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손 내미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시간 그 이름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닷가에 도망가 있었던 갈릴리 호수가에 있었던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손 내밀고 손 흔들며 나를 좀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 존재 가치가 없을까봐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늘 입술로 고백하고 또 결단했지만 오늘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그 사랑이 베드로처럼 우리 삶도 바꿔 실패의 사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가슴에 품고 이제는 회복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감당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가슴에 품고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팀을 붙드시고 이번 주간 진행될 수련회와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 공동체 지체들, 대형의 가족들,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그곳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연고를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 기간 계속하여 찾아가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하시도록 두 손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픈 육체 위에 아픈 마음 위에 하나님이여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늘문 여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질로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또 하나의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